다 같이 일어나셔서 금년표를 함께 제창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니 네, 그렇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비전을 선언함으로 3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도록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 선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토록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가능중앙의 교우들 주의제에 모여 혹은 각자의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가능중앙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과 가장 화목하고 친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환난과 위기에서 들었던 요사밧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픔 속에서 드린 요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36장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요한을 들여서 마녀의 좋다라. 금멸요한을 들여서 마녀의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잊을
예배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히 좋다냐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히 좋고차냐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히 좋다냐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히 좋고차냐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히 좋다냐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히 좋고차냐 아멘. 교독문 제15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있지 않은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6장을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예뻐서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제
전에 붙은 것 이제는 가볼까.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을 준비하는 3월 마지막 주일, 주님 전에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 찬양과 감사와 헌신의 향기로운 산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물들이 기지개를 켜듯이 세상에서 코로나로 움츠렸던 마음, 영적 무기력과 나태함을 새로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정권 이양, 문제, 경제, 안보, 사회 전반적인 문제점을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 가정이 늘 형통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터가 튼튼히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가능중앙교회 사순절을 통해 한 영혼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도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병사에 있거나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고통 중에서도 치료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귀한 하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의 심령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 가정과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과 사모님께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늘 목양 일념으로 지켜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매 시간마다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7, 18절 두 절을 모두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오며 믿음으로 준비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고추일 헌금과 11조, 선교와 건축, 중식 그리고 여러 모양의 감사헌금들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쁨과 순종으로 드리는 모든 그 손길마다 크신 은혜와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하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되 그 돈 앞에서 교만하지도 비굴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고 당당하게 하옵소서. 물질이 나온 일터와 가정에 필요한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일하는 보람과 기대가 있게 하시고 물질이 새어나가는 질병과 사고, 재난과 부도, 강도, 보이스피싱, 사기 등등 온갖 재난의 구멍들로부터 확실하게 보호, 지켜 주시옵소서. 물질이 쌓이게 하시며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 제목을 담아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며 감사의 내용이 커지며 넓어지게 하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드리는 모든 여러 가지 모양의 헌금을 기뻐 받으시되 교우들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수입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모든 11조 헌금들 위에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심으로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지난 한 달 동안 들어진 모든 선교 헌금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세계 만국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에 저희들이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주신 그 은혜의 크기대로 금년에도 필리핀과 네팔 특수 선교회 등등 10곳을 선정하여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작정한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이 선하고 복된 일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진정되었지만 매일 30만이 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현재
확진으로 인하여 투병 중인 교우들에게 힘을 주시며 속히 진정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기저질환 환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줘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격리가 해제된 분들도 아무런 문제나 후증이 없이 완전히 낫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에 이 고독이라고 하는 이 독에 의해서 5시간에 한 명씩 아무도 모르게 고독사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몇 분이 이렇게 고독사한 것이 방송에 나왔었는데, 근데 이렇게 또 어른들만이 아니라 20대 가운데에 10명 중 6명이 이런 고독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높은 사람이든 젊은이든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말하고는 마음의 바이러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외로운 감정을 느끼지만은 이 외로움이 좀 더 깊어지면은 정신적인 병이 되고, 그리고 때로는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정신적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이 마음의 백신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해서 지난 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총 7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간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근본적으로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 바뀌어져야 잘못된 감정이 바뀌어지고, 잘못된 그 감정이 바뀌어져야 잘못된 행동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고독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하는 정신 건강의 백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고독이라고 하는 정신적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 고독이라는 바이러스를 이겨하는 백신, 첫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백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언제나 항상 이 마음만, 이 믿음만 있으면은 고독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작년에 이 동행 하나님과 함께 많이 살펴보았지만은 이 얼마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이겁니다. 자, 17절 본문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지금 병들었을 때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어려울 때에, 좀 힘겨운 일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을 때, 아니면 지칠 때, 아니면 크된 어떤 힘이나 세력 앞에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바로 그와 같을 때에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고독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군중 속에 고독감을 느끼며 홀로 된 외로움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고독을 풀어질 대용품이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사람을 그 대용품으로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어떤 사람은 여행함으로, 어떤 사람은 약물로, 어떤 사람은 이제 반려동물로, 어떤 사람은 TV나 요즘 스마트폰 등등으로 이 대용품으로 찾고 있지만은 결국 그 고독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워렌 워스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독은 대용품에 의존하여 사는 삶에서 오는 영혼의 영양실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다 해결될 텐데 이 고독을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대용품으로 그 자리를 메꾸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이고 그 결과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고독을 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치합니다. 또 제비를 찾기도 합니다. 혹은 남의 비위를 맞추며 살기도 합니다. 혹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환각제를 마시지만은 고독은 결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되어서 정신질환과 혹은 불면증과 중독과 불안정, 또 이제 공포증 혹은 폐쇄공포증, 우울증 등등에 시달리며 심하면은 인생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더 나아가 가정까지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독이라고 하는 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독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며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요, 내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내 눈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서운할 때에, 혹은 배신을 당했을 때에, 혹은 따돌림을 당할 그때에, 혹은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바로 그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혹은 절망할 때에, 서로에 대해서 내가 고독감을 느낄 때에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은 고독은 오히려 내게 보약이 되어서 내 정신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내 인생을 빛나게 해준 하나의 재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을 보세요. 노년에 지금 고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그 박해로 외롭고 추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 앞부분 10절에 보니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리스계와 디도마저 떠나버렸습니다. 노년에 가난하고 병들을 그 상황이에요. 감옥에서 가장 어려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중에서 도와주기는커녕 몹시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앞부분 14절에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16절에 보면은요, 재판받는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만약 바울이 사람을 자기의 고독감을 해결하는 어떤 대체물로 삼았다고 한다면은 심각한 고독의 바이러스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독이란 바이러스로 인한 좌절, 원망, 그리고 포기를 결코 하지 않았어요. 혹시 코로나19 상황에서 바울 같은 상황에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어려운데 아무도 나의 어려움을 돌봐주지 않고 나 홀로 외롭고 쓸쓸하다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이런 소외감과 외로움에 처하신 분 없습니까? 나만 남았다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 드시는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뭔가 있을 때에는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내가 자신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자식도 부부도 싫어합니다. 욥의 아내를 보세요. 욥은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잖아요. 어느 날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 10남매 다 사고로 죽고 몸은 심각한 질병에 피부병에 걸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에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가까이서 함께 고통당하는 그 옆에서 여보 힘냅시다, 좀 힘냅시다, 한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위로 격려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좋은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좀 나쁜 말로 표현해 보세요. 나가 뭐 해라?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남편도 귀찮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절대 권력 휘두른 다윗 역시 어려움을 당하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배신합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6절에 보면은요, 그때 그는 이렇게 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마찬가지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리자 다 도망갔습니다. 이때 외로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찾아옵니다. 그것이 깊어지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고독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혹은 외로움을 당할 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돌봐주지도 않고 관심 두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 곁에 끝까지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카톡에 나간 인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내가 고독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하는 특효약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다 떠납니다. 그잖아요. 아내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부모님도 다 때가 되면 우리 주변을 다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혼자가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그리고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어떤 처지, 어떤 경우에도 이 고독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려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백신을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한 번 맞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런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예수님만은 내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늘 함께 하셔서 힘들 때 힘을 주시고 외로울 때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플 때 위로하시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 사업하면서 나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며 홀로 외롭게 싸워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에서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나 외로움 내 고통을 몰라준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 나를 몰라주고 어떤 교우도 나를 몰라준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는지요?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혹 생각하십니까? 나만 외롭게 홀로 신앙생활하고 나만 홀로 지낸다고 혹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계시는지요? 아닙니다. 항상 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항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 확신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온갖 고독의 바이러스를 넉넉히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두 번째 제목 가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 그죠? 자, 작은 1번 같았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신다?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자,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곁에 서서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래 잘하나 두고 보자, 이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독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배신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힘입니다.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로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참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어요? 아파서 힘든 게 아니에요. 지난주 오후부터 꼼짝 못하고 갇혀 있었잖아요. 아픈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는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옥상까지 오르내려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목양실 왔다 갔다 2층, 3층, 4층 왔다 갔다 하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못해 일반 분들은 진짜 혼자 빵콕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번에 힘들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주 힘들었어요. 외로워서 힘들었고, 그죠? 그런데 그것만 보면 힘듭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내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요. 주변만 보면은 내 여건 보면 힘든데, 그래, 그것이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있으니까. 사람은 힘이 없을 때, 건강이 없을 때,
경제력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소외당하고 주로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때 외롭고 고독을 느끼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새 힘을 내가 얻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았었는데 부딪혀 보니까 감당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을 보면요, 힘을 다 잃고 참 죽기를 원하는 자칭했던 엘리야는요 40주야를 갖다가 달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주야로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파워입니까 이거? 이거는 슈퍼맨도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나 이제 더 이상 나 못합니다. 나 차라리 나 죽여주시오. 그랬던 엘리야가 40주야를 뛰어갑니다. 40주야를요. 하나님 힘 주시니까. 하나님 주시니까.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요, 울 기력조차 없었던 그 다윗이 힘을 얻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그 앞장 29장에 보면은요, 그 전에 보면은 사울이 누굽니까? 그 사울의 그 핍박을 피해서 망명하잖아요. 마지막에는요.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머무는데, 근데 어느 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블레셋 왕이 선봉장을 서라고 합니다. 다윗 보고. 자, 만약에 다윗 선봉장 서서 자기 조국과 싸우면은 그는 이후로 두 번 다시 이스라엘 돌아갈 수도 없고 왕이 될 수도 없어요. 근데 마침 하나님이 감동을 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반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도 포기하고 돌아가라 하면서 시골락에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아말렉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성막 몽땅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모든 처자식들 다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요. 너 때문에 오래 있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맥이 풀리고, 정말 이거는 뭐 보세요, 다 지금 다 놓쳐버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틀간 추격해가지고요, 그 아말렉을 몽땅 정복하고 빼앗겼던 거 다 빼앗아가고 전리품까지 얻어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 살던 베들레헴 지역 장로들에게도 선물을 다 보내잖아요. 그것이 이제 왕이 되는 또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포기한 상태인데 하나님을 힘입어 오히려 재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모두가 다 바울을 버리고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줘서 바울에게 힘을 주어서 결국은 바울에게 맡기신 그 일을 다 감당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게 힘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디즈니랜드를 센 월트 디즈니, 젊은 시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화가 교회 창고에서 절망의 나날을 보내며 그림을 그리는데, 그 가운데 창고 왔다 갔다 하는 쥐를 보고 영감을 얻습니다. 하나님 은혜지요, 교회에서. 그래서 미키마우스를 탄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디즈니랜드를 세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을 떠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떠났고 아무도 없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작은 입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도록 함께할 사람을 붙여줘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힘을 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을, 내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함이라 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고 홀로 남은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바로 그와 같은 고백 아닙니까? 힘겨운 사명 앞에 모두 다 떠나버렸다고 고독해하며 서운해하거나 정오하거나 혹은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자신을 떠나고 자신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또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명인 가운데에 조금은 악플만 당해도, 인터넷 악플 당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조금만 악플도 견디지 못하고 생명을 포기하는 유명인들이 종종 있는 걸 봅니다. 유명 정치인들도 어떻게 내게 이렇게 등을 돌릴 수 있느냐 라며 억울해하고 배신감을 느끼며 포기하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을 때도 정죄하며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배신자들, 자기를 떠나버린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것의 노예가 되면 결국 주어진 사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떠난 사람들에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관심 갖습니까?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직 사귀고 관계된 사람 누굽니까? 지금 사명을 같이 할 누구를 하나 남겨두었습니까? 디모데.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하나님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어서 속히 내게 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또 있습니다. 자, 11절 같이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누가를 바울 곁에 있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잖아요. 바울의 주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요. 또 12절에 보니까 두기교가 있어서 그를 에베소로 보냅니다. 자,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아들처럼 생각했던 디모데 때문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기록이 됩니다. 바울과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의사 누가로 말미암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남겨집니다. 바울의 삶에 생생하게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에 의하여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 사역의 사명을 그대로 다 감당하도록 해주었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고독해하며 자학하고 그리고 파괴적인 삶을 살면 절대 안 됩니다. 고독할 때 하나님은 함께할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다 떠나버리는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함께할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돌아보면서 참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함께 봉사하고 섬기고 수석같이 신복같이 일했던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저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마다 억장이 무너지고 속상하고 여러 날 밤낮 잠을 못 자며 아쉬워하고 지금까지도 마음의 상처에 남아 있습니다. 나 그분들을 결코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겨진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몇몇 분들은 떠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와 함께 이 사명 감당하도록 남겨두셨고 끝까지 함께 할 줄은 믿습니다. 나이 들수록 실패할수록 그리고 잃어버릴수록 떠나버린 사람 혹은 잃어버린 것 보며 고독해하지 말고 남겨놓은 자
아직 남아있는 것, 그것을 찾아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에서요, 이 노인의 고독의 원인을요, 첫째는 할 일이 없을 때 고독을 느끼고, 두 번째는요, 노인이 되면은 외골수가 되어가지고 사람 만나기를 꺼리기 때문에 고독을 느끼고, 세 번째는요, 본인의 질병과 빈곤 때문에 고독을 느낀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은 이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첫째,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새로운 걸 시작해라. 사소한 새로운 걸 해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새로운 걸 배워라. 새로운 걸 배워라. 세 번째는요, 어울릴 만한 새로운 친구를 사귀라. 어울릴 수 있는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일부러 모임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라. 다섯 번째는 혼자 하든 같이 하든 죽을 때까지 원하는 걸 하라 라고 군면을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 나머지 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제할 사람이 있죠. 함께 일할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죠? 어울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외로울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혹 외롭습니까? 혼자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고독합니까?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바쁜 사람, 그리고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에게는 외로움이라는 이끼가 낄 수 없어요. 바쁜 꿀벌에게는요, 슬퍼할 시간이 없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명을 이루는 사람에게는요, 외로움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치일 뿐입니다.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인생입니다. 신앙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어서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 없을지라도 고독해하며 파멸의 길로 가면은 결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은 다 떠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래도 아군이 남아있고 남은 자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주변을 살펴보면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다고 고독 가운데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직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7,000명.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아직 나를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실패한 모세가 바로 갈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가려고 합니다. 아이고 나 입술 둔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 형 아론 말 참 잘한다.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어요. 요셉이 홀로 팔려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보디발 장군을 예비시켜 놓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준비시켜 놓았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준비시켜 놓았어요. 혹 사람은 말합니다. 왜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예배해 놓았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그 여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요, 요셉은 감옥에 갈 필요가 없어요.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요, 왕을 만나게 할 관원장을 만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요셉에게는요, 국무초래가 될 수 있는 사닥다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로움도, 고독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때로는 우리에게 사다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세 번째까지 듣습니다. 시작.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신다. 자, 바울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는, 이건 받았느니라, 뭐 지금 과거지요. 받았다.
이미 과거에 받았다. 그런데 18절에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 말은 미래입니다. 과거에도 나를 보호해 주셨고 앞으로도 잘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호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해주시겠다는 바로 그와 같은 확실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보호하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셔서 지켜주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고난받을 때도, 혹은 공회에서 잡혀 죽음의 외배에 처했을 때도, 혹은 파선의 위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 함께해서 그를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바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늘 함께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홀로 있다고 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 함께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음식 먹을 기력까지 잃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해서 그를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실패하여 광야로 쫓겨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광야에서 보호해 주었어요. 형을 속이고 도망자로 불안해하는 야곱도 하나님은 함께하여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외로움의 현장에, 실패의 현장에 함께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잘 아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확실히 보장받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돕는 사람 없다고 불안할 것 없습니다. 병들었다고, 혹은 사업에 실패했다고, 어렵다고 홀로라고, 혹은 배신당했다고, 노후가 불투명하다고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과정을 거쳐가지만 결국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외롭고 슬퍼도, 반대로 아무리 영광스럽고 즐겁고 기뻐도 잠시 후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을, 그리고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슬픔도 갈등도 없는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심판이 있으리니 했어요. 이때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라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확신했어요. 오늘 본문 앞에 7,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독이라는 정신적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첫째로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력자를 붙여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7번에 걸친 마음에 병들지 않게 하는 이 백신에 대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거 7개 백신을 한번 제가 요약을 정리해 봤습니다. 표를 한번 보세요. 예, 이렇게 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죽음의 공포와 저주의 바이러스라는 백신은 뭐였지요?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는 구원의 확신. 이 백신은 몇 번 맞아야 됩니까? 단 1회. 이걸 한 번 맞으면 돼요. 한 번만.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탐욕과 불만족의 바이러스를 위한 백신은 예수님 안에 누리는 자족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관계를 병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이 바이러스를 위한 백신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죄와 죄책감의 바이러스를 위한 백신은 회개. 다섯 번째, 지배하고 싶고 권력을 부리고 싶은 이 바이러스를 위한 백신은 섬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했어요. 여섯 번째로 낙심과 절망의 바이러스를 위한 백신은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독이라는 바이러스를 이길 뿐만 아니라 평생 모든 정신적 바이러스로부터 건강한 정신을 살게 하는 백신은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이거 가지고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는중앙의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백신으로 죽음의 공포와 저주의 바이러스를 이미 극복한 신자임을 믿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족의 백신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랑의 백신으로 모든 인간 관계에서 화목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신자이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회개의 백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실수로 지은, 약해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모든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신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이라는 백신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 직장과 세상을 천국처럼 만드는 신자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의 백신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 처지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사는 신자이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백신으로 고독을 극복하고 평생 건강한 정신으로 사는 가능중화의 교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가지 마음의 백신으로 정신을 병들게 하는 온갖 바이러스로부터 몸과 마음, 정신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한 생명 품고 기도하는 내용 여러분 속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제가 기도할 때 있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대상, 간단한 이제 관계, 이름, 그분의 나이, 남녀, 성별 등등을 제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위에서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리고
4월 9일과 16일은 토요일이죠. 인근 지역에 비대면 전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KF94 마스크 현재 1000개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전도제가 준비했으니 이것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그런 걸 우리 전도회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자세한 건 제가 전도회장님들과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맞이 특세가 속지와 같이 4월 10일부터 5일 동안 진행됩니다. 거기 순서 또 차량 봉사 있는 혹시라도 거기에 보시고 조금 이제 혹시라도 다 해야 되겠지만은 이때 내 꼭 어떤 개인적 일 때문에 하지 못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제 말씀하셔서 이렇게 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렇게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또 금요 기도회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회 소속 의정부 이 용현동에 있는 의정부 교회 십자가 철탑 교체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이 철탑을 이제 교체하는 과정에서 큰 이제 크레인이 동원되는데 내리다가 철탑이 이게 줄이 끊어져 이게 꺾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더라고. SBS 뉴스 등도 나왔던데 꺾어져서 철탑이 떨어졌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야. 떨어지면서 고압선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압선이 이제 옆에 빌라 2동 14가정을 쳐가지고 모든 전자제품 다 나가고요. 전선에 건물한 내선 있잖아. 이거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집이 불이 나고 보일러 다 타고, 그리고 또 용운동 일대 800세대가 한 2시간 동안 정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분들은 엘리베이터에 갇히기도 하고 또 가게에는 냉장고가 또 가동 안 되기 때문에 또 녹기도 하고 해서 손해배상이 막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뭐 크게는 10억 아니면 뭐 몇 억 지금 그리 큰 교회도 아닌데 이런 큰 위기의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노회적으로 공문이 지금 지난 저번에 왔는데 이제 기도해 달라고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헌금하도록 할 텐데 이제 엄청난 그런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 사고를 지금 우리 노회 산하 교회가 당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교회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교체 작업하다가 이게 원치 않게 부러져 고압선을 쳐가지고, 그래서 참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된 교우들, 현재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요 이경란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쉽게 그냥 지나쳤습니다. 제 집사람 같은 건 조금 저보다 심하게 했고, 저는 그냥 뭐 평상시 감기 걸리는 정도로 그냥 저는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늘 그 정도 감기는 한 달 전에도 알았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이러니까 이제 아들이 염려돼가지고 한번 키트 해보라고 해보니까 두 줄 나와서 얼른 가서 둘 다 같이 검사를 했더니 저는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내왔는데 이강남 권사님 같은 경우는요 생애에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안고 지금 다 겪었고 지금은 또 많이 회복된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더 중요한 이분의 이제 부근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이분 부근이 지금 말 그대로 종합병원인데 매일 신장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장 투석을 하면은요 이게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는, 만약에 확진되면은요 이게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분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병원에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보건소를 거쳐서 해야 돼요. 근데 보건소 통하기가 요즘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시고 여러분들 이 권사님은 잘 이겨내고 그래서 완전 혼자 방 안에 갇혀가지고 테이프로까지 붙이고 다 막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확진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아주 위험한 상황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또 우리 지난 주간에 이제 노임받은
몇 분들 가운데 아직도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명한 겁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통고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믿음으로 예배하며 받은 말씀대로 언제나 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백신으로 코독이라는 바이러스를 이길 뿐 아니라 남은 생애 동안 우리를 병들게 하는 온갖 마음의 바이러스를 이기는 백신으로 항체를 만들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간우중앙의 모든 교우와 가정 자로순들 위에 직장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근 지역사회 위에 병상에 있는 교우와 그 가족들 위에 특히 코로나19로 투병 중인 교우들과 그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